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8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의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4장 1절에서 8절까지인데 말씀 듣다 보면은 또 이제 말씀을 읽게 되니까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육체에 남은 때를 바로 살자, 그런 제목입니다. 자,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육체에 남은 때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육체에 남은 때를 바로 살자 그랬는데, 우리가 이 육체는 70, 80 살면은, 요즘은 100세다고 하지만은 100세 살면은 언젠가는 다 떠나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내 남은 생애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다 계산이 되어 갖고 있죠. 나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남은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못을 받고 돌아가실 때 얼마나 육체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는 육체의 고난을 다 끝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서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4장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보니까 아침에 하늘이 붓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이 시대에 돌아가는 것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생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헤아려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를 직시하면서 자기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까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슬기롭고 지혜롭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인생이 날이 가면은 1살, 2살, 3살 먹고 나이가 70, 80이 되면은 우리 이제 육체에 남은 때는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짧아져. 근데 짧아지는 것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많이 살면 몇 년 살아요? 7, 80 산다고 그랬죠. 지금은 100세 시대. 근데 사람들은 70, 80이 되었어도 100년만 살아도 많이 사는 건데 1000년을 살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요. 1000년을. 그래갖고 인간의 욕심만 한없이 부린다 이거죠. 세상적인 욕심만 부린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말씀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우주적인 종말을 뜻하기도 하지만은 우리 인생들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자신의 끝날이 올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축복이고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또 고백을 했어. 우리 육체가 자꾸 살아가지고 살면은 혈기 부리고 세상적인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다 죽고 내 안에 예수만 살아서 역사할 것을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건강해도 언젠가는 죽는 날이 와요. 아까도 말했지만 죽는 날이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국의 황제가 오래 살라고 불로초를 구하고 좋은 것을 아무리 먹었어도 그도 병들어서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육체에 남은 때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제목처럼 우리들의 육체에 남은 때를 어떻게 잘 살아야 하는지 이제 3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들의 육체에 남은 때를 믿음으로 살자. 어떻게?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본문 7절에 보니까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이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어떤 환경과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초점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 바닷가에 고기 잡은 배들이 등대를 보고 찾아오듯이 우리는 등대와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그러면은 등대가 항상 바다가 평안합니까? 비바람이 몰아쳐. 그러고 막 파도가 몰아치고 해도 등대는 항상 그 자리에 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주일날도 요즘은 뭐 다 회사들마다 쉬지만은 돈 한 푼 또 벌러 갈 때 있으면은 돈 벌러 가. 그리고 주의를 지키지 못해. 이런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볼 때 온전한 사람이겠습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한 사람이요. 정신을 차리지 못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 볼 때. 자, 구약 창세기에서 에서가 이제 배가 너무 고프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해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을 동생한테 넘겨버렸잖아요. 또 신약에서 보니까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은 몇십 냥에 팔아 넘겼어요? 은 30냥.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너무 눈이 멀면은 교회를 못 나온다 이거요. 일단은 교회를 나오고 봐야지. 어떤 사람은 헌금이 막 부담스러워 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 헌금이 무서워 가지고 일단은 헌금 믿음이 들어가면 헌금은 내더라도 일단은 교회를 나오고 봐야 돼.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듣고 믿음이 들어가면 나중에 이제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내도 됩니다. 자, 오늘날의 신자들도 돈 때문에 신앙 양심을 팔아먹고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 아이고 누구처럼 교회 못 간다고 말이 많고 다리 아프고 3층이니까 못 간다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하여도 믿음을 잃지 않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7배나 뜨겁게 달군 풀무불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말세가 되면 죄악이 간영하고 모든 사람의 심령이 타락해서 육신의 정욕을 쫓는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그 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상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쫓고 안목의 정욕을 쫓고 세상 자랑만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들이 경로당이나 어디 몇 사람만 모이면은 누구 자랑? 자식 자랑, 또 돈 자랑. 그러죠. 요즘은 이제 금값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금자랑 맨 자랑을 하니까 아이고 이제 그만 듣고 싶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만 듣고 싶다고 아도 저놈 자랑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을 쫓아가면은 안 됩니다. 안 되고 이런 세상 것을 우리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집사인 스데반은 유대인의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제 스데반이 핍박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돌을 쳐서 막 죽였어. 그랬는데 죽어가면서 이렇게 하늘나라를 지금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 자신의 자리가 예비되어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그 원수들을,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숨이 끊어지면서도 그렇게 사랑의 기도를 하고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차리는 사람은 항상 근신합니다. 근신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매사에 항상 조심한다는 거지요. 응? 말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그랬습니다. 강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유혹해서 하를 넘어지게 만들었죠. 또 아담도 넘어지게 만들었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한테 넘어져서 강야에서 1세대들이 다 죽었다고 그랬죠. 네, 지금도 이 사탄 마귀는 항상 악랄하고 또 강교하고 끈질기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성도들을 항상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악한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물리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오집사님이 지난주에 한번 빠지셨어. 주일날. 그랬더니 꿈에 그냥 막 실뱀들이 막 달려드는 꿈을 꿨다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이 마음속에 항상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꿈이 안 좋은 꿈이 꿔질 때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무서워 하고 도망가지 말고, 꿈이 막 안 좋은 것이 보일 때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렇게 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정신 차릴 때입니다. 이제 주님이 곧 오실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근신해서 남은 육체의 때를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잘 지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1차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자신이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고 사탄의 이용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밤새워서 철학 기도를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또 날이 새기 전에 새벽 미명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이제 3년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금식을 하시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계속 기도하심으로 십자가에 우리 인류의 구속 사업을 승리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더욱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그래서 우리 남은 생애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남은 생애는 복음의 편지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섬김의 향유되어 살리라. 이 찬양이 있는데 우리 이제 미가엘 반주기에는 이 찬양이 없어서 제가 가사만 조금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뜨겁게 사랑하며 살자. 자, 본문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안정케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하고 연결 통로가 항상 이어지고 있어.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주변을 사랑하는 관계는 수평적으로 이렇게 옆에 예수님 십자가도 이렇게 수직으로 있고 옆으로 이렇게 있죠. 이거 옆으로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과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으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들도 그렇고 또 성도들도 그렇고 3명만 모이면은 2명만 모여도 자꾸 상대방의 허물이 보여. 허물이. 그래갖고 그 허물을 자꾸 우리가 말을 하게 돼. 어떤 사람은 사람을 대놓고 또 막 허물을 말하기도 해. 그러는데 진짜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은 허물도 다 가려지는 거예요. 허물도. 자, 지금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돕고 있으며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제 죄 용서함 받기 전에는 다 죄인이었죠. 다 아담과 하의 온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다 우리에게 흘러와 가지고 우리가 다 죄인이었어요. 자, 시편 32편 1절에서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은 허물을 가리워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상대방의 허물을 노출시키는 것보다 우리가 가리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을 깨닫지 못하고 항상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고 노출시키기를 원하고 있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는 노아가 포도주에 취하여 수치를 이제 보였을 때 아들 3명이 있었어. 아들 3명. 근데 함이라는 아들은 아버지의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가만히 덮어줬어요. 근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공개했고, 또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워 주었습니다. 그 결과 함은 저주를 받아서 그 민족이 다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은 창대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교회는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교회는 다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죠. 처음부터 다 깨끗하고 정직하고 순결한 사람만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아. 교회는 다 세상에서 때 묻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이제 날마다 오늘 새벽의 말씀이었는가?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고 싶으면 먼저 우리가 사랑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사랑받기를 원해. 사랑받기를. 그러는데 내가 사랑을 받으려면은 내가 먼저 남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거기에 보면 우리 찬양도 있지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이가 이제 10살, 9살짜리들도 있고 70, 80, 60 뭐 이렇게 다 있지만은 여기까지 견디고 살아오시느라고 애쓰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날을 생각하면은 안 좋았던 일들이 많이 있어. 근데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 그랬지요. 악한 거. 사랑은 지난 날에 악한 거. 그러니까 지난 날에 막 우리가 안 좋았던 일들, 이웃과에도 또 싸움도 할 수도 있고 형제 간에 싸움도 붙을 수 있고 안 좋은 것들은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선한 청지기로 충성하며 살자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받은 은사가 다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 집사, 이 모든 직분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다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그러므로 청지기는 오직 주인의 뜻을 따라서 봉사하고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본분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라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우리가 모두 다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만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빨리 끝내야 돼갖고 설교도 막 몰아붙여서 했는데 이제 끝맺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 3가지로 말씀을 전했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또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고 충성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를 봉사하면서 충성하면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